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듣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너 다니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김집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박집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듣기 좋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 정말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늘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거기서 먹을 것을 잠시나마 찾아야겠다 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와 물질을 바꾸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애굽까지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을 돌봐주시고 그와 동행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컴피티션, 경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홀로 두면 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구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집에서 못 살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가 한적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모슴살이를 외삼촌 밑에서 하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큐티를 하셨으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갈 때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돌아오는 이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잘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승리하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늠름한 사람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는 안타깝게 살인죄만 짓습니다. 살인을 한 다음에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이지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40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기가 팍 죽은 노인이 되어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기 혼자서 외롭게 쓸쓸한 광야에서 보내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모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쓸쓸한 40년 동안에도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와 동행하고 계셨으며 모세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취해 주시고 그와 평생 그와 평생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야고보, 바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해서 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다 권력을 가지고 다 건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여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져도 자기 연민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너무 멋있게 달려갔다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하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살며 마지막까지 마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터를 수없이 누빈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으면서도 어디든지 다 도달해낸 전쟁터 도망가는 곳 어디든지 다 살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길 돌아보니까 자기가 전쟁하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땅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가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안전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때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새벽 날개를 치고 땅 끝에 가서 나 홀로 살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홀로 초막을 치고 그냥 살고 싶다. 나는 그냥 외롭게 살아도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쌓여있고 쌓이지 않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지금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든 어디 곳든 어디든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다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다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밴쿠버까지 왔고 서리에 사는데, 또 호프에 사는데, 여러분 또 보나비에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이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구원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승리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중앙교회에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승리를 주시고 일평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대대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축복된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 직분과 그 정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자는 왕자의 삶이 있어요. 거지는 거지의 삶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행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죄를 지어도 쾌락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 속에서 행복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이것들이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포함했는데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것은 컨텍스트를 보면은 돈 사랑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니지요.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돈이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미워, 나 돈 너무 싫어, 돈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계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돈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았소. 지금 늙어선 그게 사실임을 깨달았소. 젊었을 때 돈이 필요했는데 늙고 보니까 돈은 여전히 필요하더라.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돈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으로 사랑을 못 산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는가? 맞겠죠? 돈으로 사랑 못 사겠죠? 그런데 돈으로 어떤 여자들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어떤 남자들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여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하고 살 수도 있고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셔야지. 목사님 설교했다고 이혼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그 Federal Reserve 통계 자료에 보면은 57%의 이혼은 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면은 여성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계시는 우리 남성들 아내들에게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못 벌어도 여러분의 아내는 절대로 도망 안 갈 겁니다. 축복하시면서 그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도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십니다. 예.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아끼고 저축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문 TV 안 사셔도 되고 좋은 차 안 몰아도 돼요. 좋은 집 안 살아도 되니까 절대로 지출을 수입보다 높이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여러분 수입이 있으면은 10%는 떼어놓고 저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고 그리고 10%는 이웃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70%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도 다 써도 지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방맥한 줄이시고 차도 좀 똥차로 바꿔버리시고 외식도 가지 마시고, 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관리하여서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도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 사랑하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돈보다 귀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형제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분명히 돈보다 귀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부모님 위에 보이니까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만 있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돈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돈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있으면 편리합니다. 있으면 영향력이라는 것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자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자지만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셀 수 있는 세심함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자지만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간섭할 수 있는 그 세심함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이 있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내 사정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그의 입술에서 때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유,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유,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혼자 외롭게 울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연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이 주 허락하시는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먹 많은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은행에 있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가정도, 제 사업도, 제 자녀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입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20절을 읽었는데 시편 4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